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의 개념과 올바른 구제, 상의 개념과 올바른 구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다 끝났고요. 우리 6장에서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대교에서는 그 경건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구제하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금식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상이라는 그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는 뭐 상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상의 개념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이 상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 상에 관한 것도 이 본문 외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상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쉬운 길이 아닌데 그렇게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 삶의 내용에 대한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개념이고 안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상급의 그럼 성격이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구약에는 기업이 있었고 소출이 많고 또 욥의 경우도 보면은 재산이 많고 이런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를 열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 물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지만 이 진정한 축복은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이 마태복음의 상급의 축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나오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뺐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물질의 개념이 뛰어넘는 그와 같은 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주님이 말하는 상급의 개념이 뭘까?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만족, 이것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때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평강,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기쁨. 여러분, 선교에서 우리가 선교를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 선교에서 그 니카라구아나 케냐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이 얼마나 넘치냐. 순전한 기쁨. 정말 땀도 나고 먹는 것도 참 부실하고 잠자리도 힘들고 그런데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막 웃음꽃이 피우고 평소에 뭐 웃기는 이야기도 아닌데 왔다 갔다 차 안에서 한마디 누가 막 웃음 보따리가 팍팍 터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그 주님의 일을 오랫동안 이제 하고 또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청년부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기뻐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사회에서 그런 기쁨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건 아담과 하와가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 느꼈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전의 기쁨, 그런 아주 순전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상급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상급은 이렇게 기쁨과 만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요. 그 인정의 결과로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잘하면은 이제 일하지 말고 휴가를 가라, 포상을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포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일 자체가 기쁨과 만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보면은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오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특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과 비례해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더 커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의 또 두 번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 같은 경우 많은 고난을 견디고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 질문들이 많고 의문들이 많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속에 그동안 가졌던 모든 그런 질문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은 세상의 그런 왕들, 임금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음녀의 그런 술에 취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그런 군왕들과 상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계시록 6장 15절 16절 보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도 심판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산들이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급,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상이라고 할 때에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속적인 성격의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기쁨의 열매예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급의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의 보이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